자, 16장에서는 이제 그 음녀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16장에서 먼저 그 1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방탕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논리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시면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뭐 그냥 딱 제목만 이렇게 쭉 읽어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 1절부터 14절까지. 그런데 15절부터 34절까지 그 은혜를 배신한 예루살렘이 나오죠. 은혜를 배신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결과가 뭐겠어요? 그 배신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배신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나옵니다. 자, 16장 우리 성경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장에서 우리 성경을 살펴보시면서요. 자,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 나오는데,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먼저 도입부가 나옵니다. 도입부에서 이제 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절에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제 가증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 가증한 일이 뭔가, 그래서 3절부터 5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버림받은 신생아다. 자, 1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3절에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알쏭달쏭하다. 자,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아모리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 다 그 몰아냈던 가나안 족속들이란 말이죠. 그 죄악이 많아서 그 다 몰아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뭐 원주민 또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이방 족속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서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었죠. 또 헷 족속은 그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인데 이게 철을 가지고 아주 강한 그런 그 민족이었었거든요. 역시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네 어머니는 헷 사람, 네가 있던 땅은 뭐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뭐냐면은 원래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었어요?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게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참 그 거룩한 성.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마다 또 성도님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 마음의 소원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아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성지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다. 예루살렘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다. 뭐 이러신단 말이죠. 실상 그 가보신 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이 실망하신대요. 왜냐면은 지금 그런 성지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이슬람이나 여러 장사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어디 시장인지 이게 별로 많이 실망한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떤 성지, 거룩한 성.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 큰 그림이잖아요. 근데 원래 근본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주 고상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그 풍경이 좋고 아주 아주 명산이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거기에서 온갖 그 죄를 짓고 살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고 네 어머니는 헷 족속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뭐예요? 애가 낳는데 애가 낳으면 탯줄을 자르고 씻어주고 강보에 싸서 보살펴줘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가 낳은 날에 그냥 계속 5절에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기도 내가 들에 버려졌다. 그런데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게 이야기만 붙들으면 이제 그 장면은 연상이 되잖아요. 애가 지금 버려져 있어요. 탯줄도 지금 제대로 막 처치가 안 돼 있고 피투성이에다가 발가벗긴 데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 보고 어떻게 해서 애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애기를 데려다가 이제 살아있으라. 6절에 보시면 살아있으라 해가지고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래서 그것을 자라게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 우리 PPT 자료 보시면은 하나님의 입양이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너는 살아있으라. 얘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하는 데서만 끝난 게 아니라 8절로 14절에서는 자 이제 8절에서 쭉 보면은요. 8절 보십시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제 성년이 되었어요. 성년이 되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이제 다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결혼할 때가 되니까 내 옷을 덮었다라는 것은 이제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내로 맞이해서 8절 아까 하반부에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게 하시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12절, 10절, 9절부터 계속 보면 피를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아주 좋은 의복을 입히고 12절 코고리를 달고 귀고리를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13절에 왕후의 지위에 올랐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는 내게 속하였다. 이제 너는 내가 서 있는 내가 임재하여 있는 거룩한 성이다.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입양을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 기껏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버려진 신생아를, 버려진 이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 놨더니 15절로 34절에 그 땅에 온갖 죄악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22절에서 보면 종교적인 음행, 하나님이 좋은 의복으로, 좋은 장식으로 참 예루살렘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거기에 자기들의 의복을 가지고 막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음행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23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정치적인 음행이다. 어렵지 않죠. 종교적인 음행, 정치적인 음행. 그럼 정치적인 음행은 뭐냐? 종교적인 음행은 좀 우상 섬겼다. 이건 이해할 만한데, 자, 정치적인 음행이 뭔가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좀 이렇게 좀 나쁘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럼 지나가는 모든 자는 누구겠어요? 지나가는 모든 자는 바로 이방 나라들, 나라들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특정한 이제 나라들이 나오는데, 자 26절에 가보시면 지나가는 남자들 이렇게 쭉 나오면서 24절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높은 데를 모든 기록에 쌓아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마치 그 창기가 이쁘게 꾸며놓고 사람들 많이 지나간 자리에서 막 이렇게 부르는, 차마 제가 거기까지 안 해도 뭐 아실 테니까 막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이 음란한 예루살렘이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로 이웃 나라에서 손짓을 하면서, 심지어는 보니까 애굽을 가리키면서 26절에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아주 적나라하게.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음행을 하고, 또 28절에서는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잖아요. 자, 29절엔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애굽의 다리를 벌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게 뭐 어떤 상황이겠어요? 제가 아까 국제적인 외교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 아하스 왕이 그랬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또 그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당장에 아수르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때도 보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저 바벨론이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야,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손 벌리고 저기 가서 손 벌리고, 또 이 나라와 서로 교류하고 저 나라와 교류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져오고, 그것을 이 국제적인 정치, 또 국제적인 외교, 그것을 음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지나가는 자, 또 애굽, 아수르, 갈대아 나오는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가관인 것은 30절로 34절을 보면은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30절로 44절을 보면 값을 주고 몸을 파는 창기다. 값을 주고 몸을 파는 창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창녀들은 뭐 몸을 팔고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들은 지 돈을 주고 가서 몸을 팔아. 뭐예요?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할 때 그냥 와서 도와달라고 안 하잖아요. 가서 조공 바치면서. 애굽에 가서 도움 바칠 때도 가서 도움 바치면서. 그러니까 이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몸 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몸을 팔고 있는 그런 창기와 같이 이렇게 참 미련하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5절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배신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응징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거 보시면 35절로 41절에 역설적인 심판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냐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모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기껏 돈 주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도 모아서, 또는 미워하던 사람들 다 와서,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모아다가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심판하시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42절로 43절에서 그 심판의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는 뭐예요? 4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다 심판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될 것이다. 또 예루살렘 가운데서 음행이 그쳐지게 할 것이다.
다 쓸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쓸어버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갚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43절까지 방탕한 예루살렘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이야기 흐름, 아까 장면이 있었죠. 장면 한 번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이제 버려진 고아와 같았었다. 버려진 고아와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하셔서 왕후처럼 높여서 거룩한 성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이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 응징, 형벌을 내리셨다. 이게 이제 1절부터 43절까지의 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가관인 것은 44절로 63절에서 이제 세 자매의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세 장면을 나눠서 보는데, 44절로 47절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더 부패한 이 나라들. 자, 4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속담, 우리는 이제 부전자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기 속담에 보면은, 자, 44절을 보실까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모전여전, 이렇게 제가, 부전자전이 아니라 모전여전. 그러니까 이 원래 예루살렘의 뿌리가 이 해족속, 가나안 족속들 참 죄짓고 이렇게 살던 그 뿌리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 딸도 이제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딸이 셋이 있어요. 셋이 누구냐 보시면은요, 셋이 45절 46절에 보면은요, 자,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북쪽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있고, 또 동쪽에는 이제 소돔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두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 소돔은 이미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역시 아술에 다 짓밟혀서 심판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 나라들보다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더 나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끔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죠. 차라리 가버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거부하니까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에스겔도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도 망하고 소돔도 망하고, 그 나쁜 놈들 하나님 벌 받아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뜻밖에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더 나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48절로 50절에서는 자, 소돔과 사마리아가 어떤 죄로 심판을 당했는지 보시면 49절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여기서 지금 아까 그와 그 딸들이라고 했는데, 그 딸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도시, 또 다른 도시들. 그래서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소돔의 죄가 뭔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9장에서도 소돔 얘기 나올 때 그 안에 부르짖음이 가득하여서, 그 부르짖음이라는 게 뭔가 힘 있는 자들이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런 부르짖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롯이 그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어요? 기름진 정말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저기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유한 도시였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자기 부를 쌓아놓고 그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도시, 서울 막 가면서 가는데, 또 강남. 야, 저희 가면 정말 저렇게 으리으리한 건물에 멋있는 그런 이렇게 그 건물들, 카페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참 비인간적인, 어떤 지역을 딱 특정해서 말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화려한데, 실상은 그 안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부유한 자들이 더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소돔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뭐겠어요? 에스겔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태평하고 잘 먹고 남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51절에서는 사마리아도 죄가 있어서 망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도 결국 망했는데 지금 유다는 사마리아보다도 그 소돔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항상 끝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53절로 56절에서 이제 회복을 선포하는데, 자, 53절로 55절에서 이제 소돔도 망했고 사마리아도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도 회복하게 하시는데 56절로 5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59절에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언약의 저주를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60절로 63절에서 이제 언약의 갱신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59절,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요. 60절, 네, 60절이네요.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렸을 적에 세운 언약은 뭐겠어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시내 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새 언약은 결국 언제 성취되어져요?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당신 이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물론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청중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상상도 못한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또 많은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 그 이스라엘 백성만 봤었을 때는 정말 이 가치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음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